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런 노래 부른 적 있으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죠? 그대로 멈추셔서 자신의 눈을 내려서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들 이렇게 힘 빼고 계시면 무엇을 잡듯이 주먹을 쥐고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편안히 있으면 손이 펴있지 않고 오므려 있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무엇인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무언가를 꼭 붙들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기와 어린이 때는 누굴 붙잡고 살아가죠? 엄마라고만 하시면 아버지도 서운하시니까 부모님, 그렇죠? 어릴 때는 부모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학생 청년 때는 누굴 붙잡죠? 친구 붙잡죠. 친구를 의지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도 말하지 못할 걸 친구들끼리 나누면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청년이 지나면 누구를 의지하죠? 그렇죠. 배우자, 아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받습니까? 특별히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만 붙잡지 않습니다. 또 더 잘 되고 싶어서 자신의 지식, 물질, 어떤 경험, 명예, 권세 이런 것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붙들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 더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는 그 사람 진정으로 믿을만 할까요? 친구나 애인, 배우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를 치고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님도 그러십니다. 목사님, 17년 동안 호용호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 뒤통수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친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배우자, 남편과 아내 정말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잘 지켜준 것 같지만 나중에 어른이 생기면 그 일을 다 누설을 해가지고 복면당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사랑했던 아내 같은 여인 들릴라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끝내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혔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미가서 7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너무 슬픈 내용이죠? 뭐 하지 말랍니까? 이웃을 믿지 말래요. 그리고 친구도 믿지 말랍니다. 더 나가서 내 품에 누운 여인, 아내와 남편도 믿지 말아라. 여기 보면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다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남유다 거의 마지막 부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었던 가족, 친구, 아내, 남편까지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진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타인을 믿을 수 없으니 나를 믿어야 되겠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래서 지혜, 명철, 권력 이런 것 막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정말 자기 머리 믿고 경험을 통해 이것저것 재보고 배워가지고 연구하고 확실하다고 확신해서 모든 일을 주장했더니 그 일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낭패를 봤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잠언 3장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머리 믿지 마. 너를 믿지 말아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잡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든지 자랑하시기를,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과 통하고 있다.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 이후에 남유다거나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서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하면 그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요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뭐냐? 설명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조상 다윗이 보여준 대로 모든 것을 본받아 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갔던 다윗,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화려하게만 했을까요? 그가 어릴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벅차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민족을 향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자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왕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나라의 왕이고 나중에 장인이 됐던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철석까지 믿었던 자신의 부하가 마지막에 자기를 배신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로 어떤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잘 되고 있다고, 좋다고 거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 때문에 다윗의 삶은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1절, 2절의 말씀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기쁜가요? 슬픕니다.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온종일 공격하면서 나를 억압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핍박합니다. 오만한 얼굴로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도 합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종일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죠. 사울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습니다. 그럼 그때 사울왕이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쫓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울왕의 다윗을 쫓는 이 추격을 멈추게 하는 길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피난 갑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죠. 오래전 일이지만 다윗이 그 나라의 가장 용맹한 왕, 힘의 자랑 같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 발로 블레셋에 찾아옵니다. 왕은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억하고 있던 신하들이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원수입니다. 저놈은 돌봐줄 게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죠?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생기고 멋진 다윗이 눈을 멍하게 뜨고 고개는 옆으로 기울이고 입은 벌리고 해 하면서 침을 흘립니다. 그 침이 숨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자 왕과 사람들이 아니 이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3절인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오리다. 무엇을 한다고요?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 의지한다고요? 두려워하는 날. 지금 두려워하는 날이 뭡니까? 두려움이 온통 그를 휘감았던 그 위기의 순간,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속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미친 척해라. 그러면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따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기뻐서 내가 힘든 그 순간이 올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한 다윗이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드린 내용이 4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 어느 것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죽을 뻔했다니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고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혈육 가진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이 됐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평생에 주님이 지키시는 그 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만 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이 올수록 눈앞에 있는 건 너무 두렵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대속의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앞으로 만날 그 모든 그 고문의 시간, 그 학대의 시간,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하염없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까요?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마지막 카드로 사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에 당연한 익숙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무릇,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붙잡으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어제 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도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걸 이겨냈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죠? 세계도 어렵고 이 나라도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우리의 삶까지도 깊숙이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며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이 길로 날 따라와라, 이렇게 하거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습니다. 가물가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에 맞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영광,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최선도 최후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심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